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오늘 제1계명 같이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의사하고 신학자고 철학자고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람바네레로 떠나려 하기 때 그가 살던 고향 지역의 신문들은 이 슈바이처 이야기를 일면 메인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좋은 의료인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 개의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보장된 미래와 출세가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난다는 것이 그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쉬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 결단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슈바이처 대답하기를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라는 인생은 온통 빚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저는 온통 빚으로 빚지고 산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이 빚을 갚으려 한 겁니다. 나머지 인생은 이 빚을 갚는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순절 오늘 첫째 주일인데 이제 사순절이 되면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풍성함은 바로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거듭거듭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첫째, 7절 말씀에 보면은 속량 곧 죄 사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이라는 말이 헬라 말은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유를 얻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나 노예가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살려주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량은 자유, 해방 이런 뜻입니다. 속량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값이 뭐냐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사탄에 묶여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 그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이제 건져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서 사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값이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지불하신 그 값이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그 속량은 첫째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피 흘려 죽으심은 죄의 종, 죽음이 두렵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건져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은 마귀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 피해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생을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서 그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건져내서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속함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도 없지만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거나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아야, 그 죄의 값이 지불되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리처드 3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양심에는 수천 개의 혀가 있는데
그 혀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은 다 나를 악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인간의 두려움은 죄의식,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의 의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과 쉼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바로 속량함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피의 값으로 받은 죄 사함이 두 번째인데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어둠의 권세,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죄 용서라는 말은 가져가다, 휩쓸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면 인생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죄를 지으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죄 짓지 않으면 담대해져요. 그러나 죄는 우리 인생을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햇빛보다는 어둠 속에 숨어 살게 만드는 겁니다. 죄가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무너져요. 죄가 어떤 사회 속에 들어가면 그 사회가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불행히도 지금 큰 화재가 일어났지만 저 우쪽에서 나는 그 화재가 지금 사람이 일부러 토치 가지고 불 질렀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때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간다는 자존감을 스스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상대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그걸 가지고 너무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죄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죄를 그냥 없다 이렇게 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라고 확증해 보이셨고, 그 우리의 죄의 값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죄 없다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에 내가 네 빽빽한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죄가 빽빽한 구름과 안개 같았지만 그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진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앞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이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그것이 효과가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죄 용서의 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은 그의 죄가 용서되지만 그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 죄가 그의 몫으로 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자기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묻게 되는 겁니다. 그 죄의 값을, 그 죄의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이 바로 성경은 사망이다, 영원한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인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결코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죄 사함 받은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죄책감이 늘 나를 괴롭힐 수 있으나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자신을 향해서 죄 의식이 생길 때마다,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죄 사함은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꼭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의 조건이 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죄 용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모두 다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용서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어요.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죄 용서를 경험하고 사죄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속량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값진 대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건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요.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한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수도 없이 여러분이 읽고 반복하고 되뇌이고 이것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이 은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최고의 축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과 구원은 같이 가는 것인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최고의 축복이 바로 죄 사함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도 질병도 아닙니다. 못 배워서 우리가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뿌리가 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만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죄 사함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나는 속량, 죄 사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죄를 용서받고 살아가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끝없이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없이는 어떤 것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죄 사함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죄 사함의 기쁨,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이 사순절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시작해서 끝없이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예배하면서도 늘 불안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 문제 잘 해결돼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에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순절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